안녕하십니까. 초벌심자경문 3회차 석일봉입니다. 골짜기에 피어나는 꽃에도 향기가 있지만요, 버림받은 잡초더미에도 단비가 내리고요, 온실 속에서 사랑받는 화초가 있는가 하면요, 벌판에서 혹한을 견뎌내는 작은 들꽃도 있지요. 사계절의 의미는요, 대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선택받은 인생에는 각자에게 부여된 소중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초벌심자경문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요, 10페이지를 여시고요, 새로운 마음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함이 많은 중생이기에 더 높고 많은 것을 바라고 갖기를 원하는 욕심이 끝이 없는 듯 합니다. 어느 하나를 절실히 원한다, 소유하게 되면요, 그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함은 짧은 여운으로 사라지고요, 다시 또 많은 것을 원하고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욕심은 그렇듯 채워지지 않는 그릇과도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차지하고 누리고 또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기보다는요, 우리 욕심은 밑빠진 항아리와 같아서 채워도 끝이 없다는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더 다급하다는 이야기죠. 갖고 있을 때에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요,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많은 후회와 미련을 남기게 되지요. 또한 우리는 그러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지만요, 그것에 대한 만족의 마음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기에 우리는 아픔과 후회를 반복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고 지금의 처해진 환경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끼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죠. 비록 잘 되지는 않겠지만은요,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에요. 세상에 보면은요, 권력과 명예를 쫓는 사람들은요, 뭔가 마음에서 인간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과 향락의 부패한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자, 11페이지예요. 제1장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에게 개초심학 입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눈으로 사물을 보되 사물에 집착하지 않고, 또 귀로 소리를 듣되 소리에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해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세간 속에 살면서 우리가 세간에 물들지 않고요, 또한 더러움 속에 있으면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것이 바로 해탈이요 열반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12페이지 개초심학 입문의 개요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불교의 진리는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런 걸으신 길을 따라서 체험을 하고, 또한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실천 종교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사선 삼통의 깨우침을 얻고 7식 7군데의 법계에 정관을 하실 때에 3주차에 화엄경을 설했는데, 화엄경을 설하기 전에 당신이 깨우친 진리가 과연 옳은가 틀린가를 관찰하셨을 때 제일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보현보살이죠. 셋째 주에 화엄경을 설하시면서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비로자라불이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을 만들어 놨지요. 그
그만큼 우리 불교에서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현보살을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이 있죠. 우리가 보현보살의 10가지 행원을 깨치면 바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우리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생각만 염두에 둔 채 다음으로 미룬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끝내는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역대 강원에 필수 과목으로 전수되고 있는 불교 공부의 기본서이고 또 모든 초심자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이기도 하는, 또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더없이 소중한 이런 초발심 자경문은요, 보조국사 개초심학입문, 또 온효대사 발심수행장, 또 야원선사의 자경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개초심학입문은 처음으로 불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규범에 대해서 설명해놨고요. 발심수행장은 애욕을 버리고 참다운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경문은 자신을 경책을 해서 수행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설해놓은 내용을 담고 있죠. 특히 개초심학입문은요, 보조국사의 간곡한 교훈으로서 1205년에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행자가 경계해야 할 사항, 또 일반 대중이 경계해야 할 사항, 또 선방 스님들이 경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승려 수행 청규를 담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부처님법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구족계를 받은 스님들, 그리고 선방에서 지혜를 닦는 스님들의 자성을 체득하고 중생을 제도할 것을 훈계를 해 놓은 것이죠. 개초심학 입문이다 하는 것은요, 그동안 출가 수도인의 수행 사표가 되어 왔는데요. 물론 제가자들의 신행을 복돋아 주고요, 열외를 시켜주는 명경대가 되어온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쉽게 다가서기가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도 포함이 되고 중요한 사항들인데요. 바로 부처님의 법성의 지혜, 또 무예자제한 보살의 행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사실 처음에 부처님법을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요, 문제가 많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길을 가는데 비록 두 갈래 길은 한 군데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두 갈래 길로 갈라지면서 어느 쪽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도착지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른 길로 접어들어서 배워야 주변에 바르게 전할 수 있지, 바른 길로 접어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바른 계율의 의지를 해서 올바로 익혀야 후일 큰 법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생선집에서 논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선 냄새가 맨날 말이죠. 내가 또한 향료 가게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또한 향 냄새가 별 것이다. 그럼 나 혼자 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생선 비린내가 날 수 있고, 또한 아름다운 향 냄새가 날 수도 있다. 바른 법을 우리가 습득을 해서 습을 들여놓으면요, 어디 가서도 바른 법을 펼 수가 있는데, 바른 법을 배우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삿된 법을 배워놓으면 어디 가서든지 뭐예요? 삿된 생각만 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옛날 어느 부잣집에요, 스님이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 부잣집에서는 스님을 접대를 후궁하게 하셨죠. 그리고서 묻는 거예요.
혼자 저녁 때 이렇게 객지에 와서 또 객집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얼마나 안쓰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부잣집 거사님이 당신이 바른 길을 간다고 가는데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까? 하고 묻지요. 그러자 스님이 그래도 가야지요. 그래서 그 부잣집 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와요. 그거는 실성한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스님이 어떻게 돼요? 그 부잣집 주인에게 물어요. 혹시 집에 하인들이 많은데 그 하인들 중에서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또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사람하고 거사님은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라고 했더니 부잣집 주인이 그야 당연히 보든 안 보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지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허허 웃으시면서 어른께서는 실성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군요. 하고 대답을 해요.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내가 선하면 거리낄 것이 없고 내가 떳떳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 자연의 이치를 보면요. 간이 병이 들면 시력이 약해진다 그래요. 근데 콩팥, 신장이지요. 신장이 약해지면 청력이 약해진다라고요. 그러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생겨. 간이 나빠지든 콩팥이 나빠지든 보이질 않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와 같이 성현들은 환하게 밝은 데서 죄를 얻지 않기 위해서라면 먼저 어두운 데서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꽃이 피어나지요.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벌은 꿀을 먹는데 해념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불자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출가 수행자다라고 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바른 길로 부처님의 바른 계율에 의지를 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훗날 바른 법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시간은 우리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으로 미루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초심자들이 경계할 일에 대해서 우선 대충 하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영원히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시주를 하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바로 뭐예요? 다음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할 마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것은 기약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배가 고파요. 그럼 당장 어떻게든 음식을 먹어야 되지요. 다음에 먹어서 지금 배가 고픈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두 딸이 있었어요. 두 딸들이 다 마음씨가 착했는데요. 한 딸은 농부에게 시집을 갔어요. 또 한 딸은 옹기장에게 시집을 갔죠. 시집을 보내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딸들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이제 딸 집들을 방문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큰 딸 집에 가 보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비 좀 와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큰 걱정을 하면서 작은 딸 집에를 갔어요.
작은 딸 집에를 갔더니 요즘 비가 안 와가지고요. 옹기들이 잘 말라가지고 장사가 좀 잘 돼서 너무 좋아요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비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딸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거 내가 비를 오게 기도를 해야 될까 안 오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면서 망상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사실요 주변 환경이나 여건 또 어떤 육경의 대상물에 대해서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건 없지요. 항상 처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법대로 사는 것이고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뭘 이루게 해달라, 뭘 비워달라, 없애달라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없애지거나 비워지거나 채워지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14페이지에 고려사문 모구자에 들어가는데요. 모구자는 바로 보조국사를 뜻하지요. 진울 스님을 뜻하는데요. 진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뛰어나지 못하다, 아둔하다라고 하는 스님의 아호고요. 또한 모구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를 길들이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소를 길들인다.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는 무엇을 나타내죠? 소가? 시부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설명도 해드렸는데 바로 여러분들 소 꿈꾸면 어디 가서 물어보면 뭐하라 그래요? 조상이 발동이 됐으니까 조상을 위한 천도제를 하거나 뭐 하라라고 하지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는요 조상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모구자는 마음을 길들이는 자, 견성으로 들어가는 자. 십무도 역시 뭐예요? 소를 마음으로 비유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눠 설명한 것이 시부도죠. 자, 해동사문, 고려사문, 모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범어로 사라마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라마나. 부지런히 만행을 닦고 모든 번뇌를 쉬는 수도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옛날에 사문이라는 용어가 인도 제3시에 어떻게 됐어요? 전부 바라문의 어떤 단체로 출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체로 출가를 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따로 깨달음의 문에 이르게 된다. 따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래자자, 인문할 문문자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출가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처님도 구담 사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출가한 사람을 우리는 사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달리 표현하면요, 수행 성취의 의지가 강하다.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 염불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닦는 자죠. 닦는 자. 닦아서 예를 들어 생을 한다. 그럼 뭘 닦느냐 하는 얘기예요. 뭘 닦느냐. 여러분들 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절에서 끊는다, 닦는다. 뭐 노래도 있대. 얼마나 닦아야 뭐 닦는다. 응? 뭘 닦는 거예요? 뭘 닦는 걸까? 끊는다. 뭘 끊는 걸까요? 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번뇌를 끊는 거지 뭐 업장을 끊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끊는다는 것은요, 탐진치를 끊는 걸 끊는다라고 해요. 탐진치 없애는 걸 끊는다. 그럼 닦는다라고 하는 건 뭐를 하지요? 탐진치를 어떻게 없애요? 뭘로 없애죠? 사막으로 없애죠. 사막이 뭐죠? 개정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개정의 사막을 뭐예요? 열심히 해서 탐진치를 없애는 거. 그래서 탐진치를 없애는 걸 끊는 거. 탐진치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회를 열심히 하는 걸 닦는 거라 그러죠.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수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하는 게 수행이 아니라 사람다운 도리를 잘 지키고 가정이나 내 마음이 편안하게 만들어서 가장 보편타당한 사람다운 삶을 사는 지혜를 얻는 거.
이게 개정이에요. 이게 닦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행성취 의지가 강하다 해서 정지, 마음의 의지가 고요하다 그래서 정지. 또 마음을 살아 숨쉬게 한다 해서 식심, 번뇌를 쉬게 하는 거예요. 번뇌를 쉬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생각이 살아 숨쉬죠. 그래서 식심. 또한 악을 끊는다라고 해서 식악. 또한 선법을 닦고 악법을 쉬게 한다라고 해서 근식. 또 미혹을 벗어나서 온갖 번뇌의 속박을 벗기 위한 수행을 쌓는다라고 해서 수도. 바로 수도자는요, 미혹을 벗어나서 온갖 번뇌의 속박을 벗기 위한 수행을 쌓는 자를 수도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연불 많이 해서 훌륭한 수도자가 아니라 마음속에 탐진치 걱정근심 번뇌를 없애는 자를 수도자라 한다. 또한 수행력이 아직 빈약하다. 완벽하게 깨달음을 이루진 못했다. 그래서 도가 빈약하다 해서 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어떻게 돼요? 사문들은 탁발을 해서 얻어먹고 살지요. 그래서 음식을 빌고 법을 빌어서 부처님의 해명을 기른다. 해명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지혜가 뭐라고 했어요? 지혜가 알지자 밑에 날일자 해와 같이 밝게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뭐를 해와 같이 밝게 알아요? 해를 해와 같이 밝게 하는데 해가 뭐냐? 바로 오온이 공하다 이치. 이게 해예요. 그래서 오온이 공한 이치를 밝게 키우는 자라고 해서 해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해명을 기른다라고 해서 바로 사문을 걸사다. 걸식하는 선비다는 이야기죠. 걸식하면 뭐 대부분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일본에서 옛날에 사용됐던 그 용어 가운데 노가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해요? 요즘 노가다 해 이러는데 가다라고 하는 게 틀이죠. 틀. 격입니다. 틀. 그러니까 가다가 없다. 틀이 없다. 이거예요. 노가다. 틀이 없다. 그러면 뭔 틀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격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무가내다. 사람답지를 못하고 지멋대로다. 이걸 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리라는 사람들이 왜 인격이 제대로 안 갖춰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틀이 없는 사람의 일을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출가자를 걸사라고 하는 것은요. 거리는 거린인데 분명히 뭐예요? 선비거린이. 거린이지만 신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걸사. 그 다음에 모구자라는 것은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아혼대 진울 고려 경서의 동주 태생이죠. 황해도 서은군 태생이라고 해요. 속성은 정씨라고 해요. 아버지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립대학교의 조교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는 뭐 인품이 있고 인격을 알아주는 그런 여건이었고요. 어머니는 또 계흥군 부인 조씨를 만났다. 상당한 양반집에서 태어났어요. 고려 의종 12년 1158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진울이라는 건 아는 게 없다는 것이고 모구자는 다시 얘기했지만 소를 길들이는 자다. 근데 모구자는요 어려서 질병이 참 많았다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약을 다 써봐도 쉽게 낫지를 않아서 부모님이 거의 자식을 포기하다시피 해가지고 절에 가서 내 아들을 살려만 주면 절에다 바칠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우연의 일치, 뭐 기도의 공덕이라 할까요? 병이 낫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 이제 나았으니까 뭐 나중에 일을 하고 안 바칠 수 있는데 약속을 했던 대로 8살 때 출가를 시켰어요. 그 당시에 종휘 선사에게 출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승과 시험에 25살 때 합격이 됐고요. 합격이 되어 가지고서는 뭐 나라의 일을 돌보는 그런 스님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당시의 스님들이 너무 특권화가 많이 횡행되면서 부패할 대로 부패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타락되는 그런 불교의 현실을 개탄해서 입산해서 은둔을 하게 됐는데요.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요? 창평, 그러니까 지금의 나주죠. 청원사, 예천의 하가산, 보문사, 또 영천 팔공산, 또 거조사, 지리산, 상무주암 이런 데에서 수행을 하면서 습정균회를 닦았다. 습정균회다라고 하는 것은요. 선정과 지혜를 골고루 닦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원사에서 육조 단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육조 단경이라는 것은 달마대사에서부터 육체행에 이르는 그 여섯 조사들의 깨달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언제 한번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미 달마선관법 할 때 육조 단경은 거의 다 해설을 제가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육조 단경에서 깨우침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보문사에서 이제 대장경을 그때 열람을 하고 거조사에서 정해를 익혔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익혔다. 상무주암에 들어가서 깊은 내관을 닦았다라고. 내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관? 자기의 내면을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이치를 어느 정도 습득을 했다. 그래서 정해사를 결성을 해서 송광산 길상사, 지금의 송광사지요. 11년 동안 선을 닦아서 도를 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하죠. 이때에 처음엔 얼마 없었는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승려를 위한 규칙을 정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개초심학 입문이고요. 시종도 바로 보조국사 진은스님의 명성을 들어서 그 당시에 송황산 길상사였다가 고려희정이 조계산 수선사로 다시 친필을 내렸어요. 그때서부터 조계산 수선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만수가사를 보내왔다라고 하는데 1210년 범납 36년 53세 나이로 해서 결국은 열반을 하시게 됐어요. 열반을 하셨을 때 왕이 불일보조국사라고 하는 시호를 내렸는데요. 불일보조국사 바로 뭐예요? 불일, 해와 같이 밝게 비친다는 이야기예요. 보조, 크게 빛을 내어서 해와 같이 밝게 진리를 비추는 그런 나라의 큰 스승이다라는 이야기죠. 저서로 보면 정예결사문, 진심직설, 수심결, 개초심학입문, 법집 별행록, 절요 병입사기, 원돈 성불론, 간화결의론, 연불료문, 그다음에 상당록, 법어가송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 개초심학입문은요, 진울 스님께서 송광산 길상사에 주석하실 때에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연도수가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뭐 길상사에 주석하시면서 3년 지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1210년에 열반하셨는데 1205년에 사실은 뭐 지었다라 하는 이야기인데 수선사에 11년 있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1999년부터 있었던 걸 따져보면 6년 차 됐던 해 짓지 않았냐, 아니면 1205년이 아니라 1202년에 지은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연도는 사실 중요한 거는 아니죠. 자, 여러분들 그대는 아시는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쉬워도 사람답게 사는 것은 어렵고 불자 되긴 쉬워도 불자답게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예불은 부처님의 덕을 기리는 것이요
예불은 부처님의 덕을 기린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지심기명래 그거 해요. 그게 예불이 아니야. 부처님께 예를 갖춘다는 건데 부처님 누구예요? 가족, 친지, 남편 다 부처님이에요. 그 부처님들을 다 공경한다는 이야기죠. 불상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절에 가서 불상한테 연습해서 집에 있는 부처님 공경하는 거. 예불이라는 것은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낮추는 것이고 달마대사 가르침에 하면 상대를 공경하고 나를 완전히 없애는 거. 예복이라고 했죠. 연불은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연불은 여러분들 뭐 관세음보살 하고 뭐 아니면 뭐 무상계하고 법성계하고 반야심계하고 신묘장구 대달은 이게 연불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연불은 나도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념자를 쓰죠. 이게 연불이에요. 뭐 읽고 쓰는 게 연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지게는 부처님의 행을 따르는 것이다. 부처님 뭐예요?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부처님의 행이죠. 독경은 부처님의 교리를 밝히는 것이죠. 독경을 하는 것은 뭐 숫자 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죠. 뭐 독경, 사경, 간경이 있는데 독경은 읽는 것이고요. 사경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간경은 그 뜻을 파헤치는 거예요. 이게 다 독경에 해당이 되죠. 이것은 부처님의 교리를 밝히는 것이고 좌선은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좌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앉아 있을 좌를 쓰니까 뭐 가부좌 드는 것이 좌선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의 가부좌를 드는 것이에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에 끄달리는 마음을 앉혀놓는 거, 고요하게 앉혀놓는 거. 이게 앉을 좌. 선은 12분별 집착을 끊는 거. 12분별 집착을 끊어서 고요하게 앉혀놓는 거. 몸을 앉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앉히는 게 좌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참선은 부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다. 참선은 뭘 뜻해요? 공의 이치, 온이 공한 이치, 또 연기하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깨달음은 부처님의 도를 체험하는 것이요. 바로 그 이치를 하는 게 깨달음이죠. 그 다음에 법문은 부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 법문을 듣기도 하지만 뭐예요? 전하기도 해야죠. 근데 실제로 본체에서는요, 이게 한 티끌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법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방편으로 쓰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나 연불, 독경, 사경은 방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치를 갖다가 설하는 것은 여러분들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는 것이에요. 옛날에 중국 한나라 때 적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정에서 형벌을 담당하는 관리였어요. 형벌을 담당한다라고 하니까 뭐 요즘 뭐예요? 뭐 법원장인가? 그런 격이 되나요? 그랬을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다가 잠시 그 관직에서 물러나게 됐죠. 오해가 있어서. 몇 년 동안 물러나 있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오해가 풀려서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다시 또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와요. 그때에 이 적공이라는 사람이 대문을 걸어 잠궜어요. 대문을 걸어 잠궈놓고 크다랗게 대문 옆에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 생사의 갈림길에서 비로소 사람들의 인정을 알았고 부귀와 빈곤 속에서 사람들의 대하는 태도를 알았으며 귀천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참된 우정을 알게 되었다 하고 써놓고선 아무도 안 만났어요. 자, 내가 고귀해서 사람들이 받드는 것은 바로 나의 높은 관과 허리띠를 받드는 것이요. 내가 미천해서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나의 배옷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나 자신을 받다는 것이 아닌데, 받드는 것이 아닌데,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또 본래 나 자신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내겠는가? 바로 여여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 우리 불교의 깨달음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자님들
지극한 영화 속에서도 시들어가는 번뇌 그림자가 있어요. 평안과 부귀가 지속된 이면에도 후한과 몰락의 독버섯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요, 성공의 밑거름이 싹트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소중한 날 만드시길 기원드리면서 초발심 자격문 제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